오늘은 창세기 15장 12절에서 17절 말씀 중심으로 창세기 15장 전체 내용을 함께 살펴볼 텐데, 자신을 언약에 담보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셨죠. 그리고 부르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아버지와 함께 떠나서 하란에서 한참을 머물죠. 그러다가 하란에서 이제 아버지도 하란에 남겨두고 여호와의 말씀을 좇아 드디어 창세기 12장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옵니다. 처음 들어와서 자리 잡았던 곳이 베델과 아이 사이죠. 거기에 장막을 치고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아니 하나님이 은혜로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왔다면 아브라함의 삶이 만사형통이 돼야 될 텐데 그랬습니까? 그렇지 않았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을 불러서 약속의 땅에 말씀을 쫓아왔지만 아직 아브라함의 신앙의 상태가 어리기 때문에 그 어린아이 상태로 그냥 만사형통의 상태로 놔두면 성장하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장하려면 반드시 시련을 통해서,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성장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훈련하시기 위해서 그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아주 극심한 기근을 주죠.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을 정말 100% 믿지 못했던 어린 신앙으로는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다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세상 것으로 풍요로운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죠. 그래서 애굽에서 정말 아내를 빼앗기는 그런 상태까지 이제 전락하게 되어져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아내를 다시 되찾고, 그리고 애굽에서 재물까지 얻어서 이제 부자가 돼서 원래 왔던 가나안 베델과 아이 사이로 다시 오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런 실수를 통해서, 그런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의뢰하는 그런 이제 아브라함으로 아내를 자기 생각으로 아내를 의지했던 그런 마음이 이제는 하나님만을 의뢰하는 그런 아브라함으로 한 단계 신앙이 성숙했어요. 그래서 13장에서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죠. 그래서 롯으로 하여금 먼저 땅을 선택하도록 했고, 그리고 롯을 떠나보낸 후에 하나님께서 또 동서남북을 바라보도록 하면서 그것을 다시금 이제 약속을 하시는 그런 과정. 그리고 그런 이제 평안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던 아브라함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애굽, 세상을 사랑해서 애굽으로 떠났던 롯에게 큰 문제가 발생을 하죠. 그게 14장의 상황이에요. 소돔 왕과 함께 다섯 왕이 바로 자기들을 지배했던 그런 왕을 대적해서 결국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소돔 왕과 함께 소돔 왕이 이제 패하게 되고, 그리고 롯이 이제 전쟁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소식을 듣고, 거기서 이제 아브라함은 모른 척 해도 되지만 그러나 조카 롯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마음으로 가서 기습 작전을 통해서 이제 찾아와요. 그러면서 두 사람을 만나게 되죠. 하나는 살렘 왕 멜기세덱과, 그리고 소돔 왕을 만나게 됩니다. 대조적인 두 왕을 통해서 이제 소돔 왕은 그 포로되었던 사람만 나한테 돌려주고 탈취한 물품은 네가 다 가져라. 그렇게 이제 제안을 했을 때 멜기세덱은 천지의 주제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해라.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그렇게 했을 때 아브라함은 소돔 왕의 제안을 아주 일거에 이제 다 거절을 하는, 하나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런 이제 아브라함의 성숙한 믿음을 보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15장으로 들어옵니다. 성경의 계시, 하나님의 계시는 우리 아브라함의 여정을 보더라도 12장부터 쭉 오는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그 언약, 그걸 이제 계시로 주신 언약인데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계시는 점진적으로 주어집니다. 창세기 15장에 와서 하나님의 계시는 많은 진전을 보여주게 되는데 그 첫째는 바로 의로 여기시고 하신 이제 15장에서 바로 칭의 교리가 등장하게 되고 그 다음에 둘째는 땅을 주실 그런 땅을 주신다고만 약속을 했는데 15장에 와서는 그 땅을 주실 시기와 그 상황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셋째로는 바로 아브라함과 여호와 하나님이 언약식을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행해 주시는 그런 내용으로 이제 더 계시가 점진적으로 또 진전이 된 상황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므로 15장을 해석하는 열쇠는 바로 우리가 본문 창세기 15장 2절을 같이 보시면 2절에서 바로 자,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그래서 바로 15장을 해석하는 열쇠는 2절에 바로 주 여호와여 내게 무엇을 주시려나이까와 그 다음에 다음 절 8절을 보면 다음 내용이 이제 8절을 보면 자, 그가 가로되 하면서 뭐라고요?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으로 업을 삼을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하는 이 아브라함의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해 주셨는가에 바로 있습니다. 15장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먼저 1절에서 6절 단락을 이제 같이 한번 볼 텐데 15장은 어떻게 시작해요? 보면 자, 이후에라고 시작을 하죠. 이후에. 자, 이 이후에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을 말씀해 줍니까? 바로 14장의 사건이 있은 후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첫째는 바로 그래서 이 14장의 사건 이후에라고 하는 이 사건에서 지금 1절에서 이상 중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하는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 지금 두 가지 문제를 안고 이제 앓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바로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한 것으로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아브라함은 어떤 문제를 갖고 있었느냐? 그 첫째는 바로 14장에서 318명이라고 하는 소수로 기습작전을 통해서 내 왕을 물리쳤는데 혹시라도 그 내 왕이 다시 반격해 올까라고 하는 그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 둘째는 포기했던 소돔 왕이 제안한 전리품에 대한 미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를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는 다음 내용 보면 뭐라고 나와요? 뭐라고 말씀을 하셔요? 아브라함에게? 아니요. 위에 이제 보면 1절에 보면 자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러면서 하나님이 제일 먼저 첫 번째로 뭐라고요?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하고 말씀하죠. 이것은 바로 무슨 말이냐?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 내 왕이 너를 내게 침공해 온다고 할지라도 그걸 내가 막아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 다음에 둘째로 소돔 왕의 제안에 대한 부분인데 자 두 번째로 여호와 하나님 뭐라고요? 너의 지극히 큰 나는 바로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래요. 이것은 바로 소돔 왕이 제안한 보상을 거절한 것에 대한 미련은 그것에 대한 답변입니다. 아브라함아 바로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신 것은 아브라함아 내가 나의 이름과 명예를 위하여 소돔 왕에게 내게 속한 것은 물론 한 실이나 신들매라도 내가 취하지 아니하리라 한 것은 그건 참 잘한 것이다. 그러면서 내가 너의 상급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몇 배로 갚아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것이죠.
이는 소돔 왕의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한 아브라함의 처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음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내 왕을 물리치고 롯을 구출해 온 것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브라함의 손에 붙이셨기 때문이고, 설사 그들이 반격해 온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바로 아브라함의 방패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의 종이 세상의 유혹을 물리쳤을 때 그에게 측량할 수 없는 지극히 큰 상급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상급이 되어 주신다고 말이에요. 이보다 더 큰 부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이상 중에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는데, 자, 이상 중에 말씀하신 하나님께 드린 아브라함의 첫 번째 질문, 이런 말씀을 오셔서 했을 때 첫 번째 아브라함의 질문은 무엇입니까? 다음 2절을 같이 보시면, 자, 아브라함이 가로되 뭐라고요?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그래요.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방패고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아브라함의 염려가 이제 해결이 됐죠. 말씀을 듣고 나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편안한 가운데 하나님한테 주 여호와여, 내게 무엇을 또 주시렵니까?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요?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라고 한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첫째 소원은 바로 물질에 대한 축복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상속자를 갖는 것이었죠. 이런 아브라함의 소원을 구속사라고 하는 문맥으로 보면 육신적인 후사가 아니라 창세기 처음 3장부터 얘기하셨던 바로 여자의 후손이 태어날 상속자를 갖기를 원했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이 점을 3절에서는 어떻게 말씀합니까? 3절 같이 보시면, 자,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그러면서 주께서 나한테 상속자가 될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온 자가 나의 후사, 곧 나의 상속자, 나의 의의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라고 하신 말씀에서 드러나죠. 아브라함에게는 아직 씨, 곧 상속자를 주시지 않으셨으니 아무리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내게 주리라 약속하셨은들 그 약속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4절을 보시면, 다음 절 4절을 보시면, 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네가 말한 그 다메섹 엘리에셀 그 사람은 너의 후사, 너의 상속자가 아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명시해 주죠.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하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내 몸에서 날 자란 1차적으로는 바로 누구를 가리켜요? 바로 이삭을 가리켜요. 그렇지만 궁극적으로는 누굴 가리킵니까? 그래서 다음 절 5절을 보면 이렇게 계시해 주고 있죠. 자,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바로 이와 같으리라 하고 말씀하죠. 그래서 이 세 번째 언약은 신구약 성경의 아주 가장 중요한 주제이고, 그리고 구속사에 있어서 가장 큰 난제에 대한 해답입니다. 그래서 여기 내 자손은 바로 궁극적으로 바로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6절을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세 번째 언약을 들은 아브라함은 이제 6절을 보면, 자, 세 번째 언약의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은 이제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자, 6절 보면 아브라함이 이를 믿으니 하고 말씀하죠. 아브라함이 이를 믿으니. 우리말 성경에는 아브라함이 이를 믿으니 그렇게 나와요. 그러나 원문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원문을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라고 하는 부분이 베헤민 바이흐바예요. 바이흐바. 그래서 바이흐바라고 하는 이 부분이 바로 이제 원형이 예흐바인데 이건 여호와를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여호와의 바로 앞에 빼라고 하는 전치사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를 그렇게 번역했는데 빼 전치사는 목적격이 아니죠. 뭐뭇 안에서 또는 뭐뭇과 함께 뭐뭐와 의해서 뭐뭐에 의해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에민이라고 하는 이 단어도 보면은 그 문법을 보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 동사의 히빌이에요. 히프일은 사역형입니다. 사역 능동이에요. 사역 능동형. 그리고 완료이면서 3인칭 남성 단수로 나와요. 3인칭 단수. 그래서 히빌 동사는 어떻게 번역을 해야 맞느냐? 3인칭 단수가 들어가니까 3인칭은 그죠. 나 너를 제외한 그니까 그가 바로 히빌 사역형, 히빌 완료형은 어떻게 번역을 하냐? 뭐뭐하게 했다. 이렇게 번역을 해야 돼요. 그래서 원문대로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배는 이제 접속사니까 그리고 그가는 바로 아브라함이죠. 그가 여호와 안에서 또는 여호와와 함께 여호와에 의해서 믿게 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이 이제 5절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믿으시게 해드렸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믿으니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이 보실 때에 합당한 믿음이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주기도문에도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러죠.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니 하나님은 당연히 거룩한 분이고 누가 뭐래도 거룩한 존재인데 누구에 의해서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수동형을 쓰고 있는데 바로 이제 그런 개념과 같죠. 아브라함의 믿음이 바로 하나님이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이 인정할 수 있는 그렇게 이제 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는 바로 그러나 아브라함의 이러한 믿음은 아브라함에게 물론 자발적으로 나온 것 같지만 아니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 같은 후손을 보여주고 그리고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세 번째 언약에 대한 증거를 확실하게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것을 믿을 때 하나님이 믿으심직할 정도로 하나님이 그렇게 믿음이 성숙한 믿음으로 성장한 상태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뒤에 보면 그런 아브라함의 믿음의 그 진전된 그런 상태를 인정하시면서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벨이 의롭다함을 얻은 것은 신약 성경에 와서 증언해주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말씀이 성경의 첫 언급이에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여호와 안에서 누굴 믿고 여호와 안에서 누굴 믿고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겠습니까? 중요하죠. 여호와를 믿은 겁니까? 아니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 언약의 자손을 믿은 것입니까? 이게 중요하죠. 물론 아브라함은 여호와를 믿은 건 당연해요. 이미 여기 오기 이전부터 아브라함은 여호와를 믿었으니까는요. 그러나 5절의 내용 하늘의 별 같은 후손을 보여주고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그것을 보고 믿은 이 믿음은 우리가 중요한 관점에서 잘 명확하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얻은 이 믿음은 바로 5절의 내용을 근거로 해서 이 앞에 문맥을 통해서 보니까 이 믿음은 바로 구속주 되시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이 점에서 우리는 확고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신약성경 로마서 3장 20절을 보면 거기에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이렇게 말씀했죠. 또한 대속함이 없이 만약에 죄인을 의롭다고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절대로 용납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이 칭의 교리는 신약의 성도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8절을 보면 구약의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이러한 언약을 통해서 주었던 이런 사건을 사도 바울은 바로 이런 관점에서 보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그걸 해석해서 적용해 주고 있어요. 자,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그래요. 그래서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할 때 여기 인하여도 바로 인하여라고 하는 부분이 원문을 보면 엔저지사를 씁니다. 그래서 너를 인하여가 아니라 내 안에서, 아브라함 안에서.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6절도 보면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이 언약들이 바로 복음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앞에 갈라디아서 3장 8절에서 알았고, 그 다음에 16절을 보면 자,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하고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구약의 아브라함도 바로 뭘 들은 거예요?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것이 되는 것이죠. 이런 아브라함과 관련하여 복음에 미친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 1절에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다 같이 보시면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이 말은 다시 말해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간 아브라함이 그 결과로 무엇을 얻었단 말이냐 하고 묻고 있는 것이죠. 이에 대한 대답으로 사도 바울은 3절을 보시면 자, 다 같이 보시면 뭐라고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하고 오직 의롭다함을 얻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말씀을 쫓아, 그렇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난 결과는 바로 그 결과가 무엇을 얻은 거라고요? 오직 의롭다함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이것을 얻지 못하면 아브라함도 어디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못 가잖아요. 세상에서 아무리 복받고 축복받는 삶을 했다고 할지라도 의롭다함을 받지 않는 한 아무도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성경 교리는 이토록 복음의 핵심이 되는 아주 중요한 진리입니다. 얼마나 중요했으면 사도 바울은 복음을 가리켜서 무슨 복음이라고요?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도 말했지만 내 복음이라고 말해. 다시 말해 자신이 목숨을 걸고 증언한 복음이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으로부터 아브라함까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대표자는 아벨이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대표자는 아브라함이고, 오늘 본문 창세기 15장 6절에서 바로 하나님을 믿으니 6절에서 그랬죠. 그 다음에 다윗으로부터 그리스도까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대표자는 바로 다윗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 안에서
믿게 해드린,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한 이 믿음은 바로 4절에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신 바로 이 메시아 언약, 곧 그리스도를 믿게 했다는 것입니다. 믿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할 그러한 이제 믿음을 그런 믿음을 갖게 되었다 그 말이죠. 자, 신구약을 막론하고 의롭다 함을 얻는 방도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오직 하나. 뭐라고요? 구속주이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뿐입니다. 만일 아벨이 그리고 아브라함이 다른 방도로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말한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까? 갈라디아서 2장 21절을 다 같이 보시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하고 말씀하죠. 그래서 첫째는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는 것이 되고, 둘째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된 죽음으로 만드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이것이 결국 오직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은 동일한데, 그러나 구약의 믿음과 신약의 믿음의 차이점이 있다면 신약의 성도들은 이미 오신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다함을 얻고, 구약의 성도들은 아직 오시지 않은, 그렇죠,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미리 내다보면서 믿고 의롭다함을 얻었다라고 하는 이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이를 믿었기에 구약의 욥도 어떻게 고백을 했습니까? 욥기 19장 25절을 다 같이 보시면 자,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이죠. 욥 당시가 아니라 후일이에요.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하고 말씀해 주고 있죠. 이것이 앞서 살펴본 이것이 15장에 등장하는 두 가지 질문 중에 첫 번째 질문인 2절에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이것에 대한 답변입니다. 성경은 문제에 대한 해답이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자손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것입니다. 15장 17절을 이어서 보시면 이제 다음 단락 7절에서 16절을 이제 살펴보게 될 텐데, 자, 뭐라고 시작을 합니까? 자, 또 그에게 이르시되, 자, 여호와께서 이제 이어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러면서 또 이제 한 단계 더 진전해서 또 이제 말씀을 이어나가시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나는 여호와야. 그렇게 이제 말씀해 주고 있죠. 자, 이 말씀을 듣자마자 아브라함은 이제 두 번째 질문을 하게 되는데, 어떤 질문을 합니까? 그래서 8절 보면 뭐라고 하시죠?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죠? 자, 그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땅은 분명히 주신다고 해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내가 이 땅으로 업을 삼을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하나님이 말로는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을 하나님이 지킬지 안 지킬지 내가 뭔가 좀 보증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고 이제 요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9절, 그러자 이제 9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제 그에 대한 아브라함의 그런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시죠. 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자, 나를 위하여, 아브라함 너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취할지니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랬을 때 이제 10절 연결해서 보시면, 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자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취하여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하고 이제 말씀하는데,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하신 말씀에 대한 의도하심을 알아차린 것이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내용은 바로 고대 유목민들이 행한 언약을 체결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예레미야서 34장 18절을 다 같이 보시면, 자, 이렇게 말씀하죠. 송아지를 둘에 쪼개고 그 두 사이로 지나서 내 앞에 언약을 세우고 그 말을 실행치 아니하여 내 언약을 범한 너희를 하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바로 이것이 고대 근동 지방에 있었던 그런 언약식을 체결할 때에 체결하는 방식이에요. 자, 그런데 땅을 보니까 당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언제 주신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창세기 15장 13절을 다 같이 보시면, 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하면서 14절 뭐라고요?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계할 것인데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그래요. 그래서 첫 번째는 바로 그 시기를 어떻게 해요?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된다고 하시는데, 이것은 바로 뭘 얘기해 주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 바로의 노예가 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작정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미 작정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400년 동안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자, 400년 후 곧 출애굽 때에 바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땅이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주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여기 와서는 아브라함에게 그 주시겠다라고 하는 땅을 주실 그 시기, 그리고 이방의 객이 되었다가 400년 동안 그들을 섬기다가 이제 돌아오게 하시는 그런 역사를 통해서 주실 그러한 상황까지도 구체적으로 계시해 주고 있죠. 이어서 이제 15절, 그래서 15장 이제 12절을 다 같이 보시면 그렇게 말씀하신 그때, 자, 12절이요. 위에죠. 그 다음에 12절, 아니, 위에가 아래쪽에 나오죠. 다음에, 12절이 없나요? 네네네. 12절 이제 제가 빠뜨렸나 보네요. 그 다음, 12절 제가 그냥 봉독해 드릴게요. 자, 12절 보면, 해질 때에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중에 캄캄함이 임함으로 심히 두려워하더니 그래요. 이것은 바로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게 될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당할 고난이 얼마나 혹독한 것인가를 암시해 주는 말씀입니다. 애굽에서 객이 되었다가 4대 곧 400년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은 어디에서 우리가 다 볼 수가 있어요? 구약성경 창세기, 출애굽기, 그리고 민수기를 거쳐서 여호수아서에 이르러 땅을 분배하고 정착하기까지 앞으로 전개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요약해서 지금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임기응변이 없습니다. 창세기 15장 15절 16절을 다 같이 보시면 이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그러면서
그 돌아올 때에 그 땅, 약속의 땅의 상황은 어때요?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그래요. 그래서 돌아오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4대 만에 돌아오는 그 시기가 되면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관영하게 되는 상태가 된다 그 말이죠. 그러나 지금은 아직 그렇게 안 됐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아직 심판하기에는 죄악이 관영해야 심판을 하죠. 그러니 아직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고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것은 바로 심판과 같은 것인데, 심판하실 정도로 아직 약속의 땅 가나안에 살고 있는 그러한 가나안 족속들이 아직은 그들의 죄악이 가득 차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앞서 나눴던 창세기 6장, 7장, 8장에 나오는 홍수 심판 때도 바로 죄악이 가득 찼을 때 그 홍수 심판이 임했습니다. 그렇죠? 가나안 땅을 심판할 때도 바로 그러한 상황이 되어져야 된다 그 말이죠. 이러한 말씀들은 아직 이제 하나 남은 최후의 심판이 있죠.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이 성경 역사 최후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마지막 남은 그 최후 심판 때도 상황이 어떻게 돼야 이제 심판을 하실 거예요? 세상은 죄악으로 관영해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세상은 절대로 낙원이 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성경적인 근거들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세상은 점점 죄악으로 관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지구상에 지금 돌아가는 세계 정황을 뉴스를 통해서 보세요. 이것이 바로 죄악으로 점점 관영해 가는 그러한 모습들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을 보면서 성경의 진리를 깨닫고 이러한 때에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우리는 알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우리는 그 자리를 잘 찾아서 성실하게 살아내야 됩니다. 그렇죠? 이제 마지막으로 17절에서 27절, 21절 마지막 부분의 내용을 간략하게 돌아보면, 먼저 17절을 같이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그래요. 앞서 얘기했듯이 이는 고대 근방 지방에서 행해지던 언약식입니다. 이런 언약식에는 보면 언약을 맺는 한 사람만이 아니라 당사자들이 함께 쪼개놓은 고기 사이로 지나감으로 언약이 체결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만일 어느 한편이 언약을 파기할 때에는 이 짐승처럼 쪼개도 좋다는 일종의 맹세였습니다. 풀무와 타는 횃불은 바로 뭘 상징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광경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간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횃불뿐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지나가질 않았어요. 그죠? 이것은 뭘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바로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으로, 성경은 이것을 은혜 언약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세워주신 메시아 언약을 성취해 주실 것에 바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자신을 담보로 보증해 주신 것입니다. 이는 만일 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나를 쪼개도 좋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8절에서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으로 유업을 삼을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한 아브라함의 두 번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이래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이 언약식은 아브라함이 세 번째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의 말씀을 경험한 사건입니다. 언약의 내용은 변함없이 15장 4절에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신 자손과, 그리고 15장 18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하신 바로 땅입니다. 여기서 땅을 주리라 하심은 자손이 태어날 장소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22장에 가서 재차 언약하시고 맹세로 보증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대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행해 주셔야만 할 무슨 공로라도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을 배신하고 거역한 죄인들에게 자신을 담보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언약하신 일에 자신을 담보하시고 맹세로 보증하여 주신 이 언약은 마태복음 26장 28절에서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하신 말씀대로 주님께서 친히 갈보리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성취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다솜교회 가족 여러분, 성령께서 오늘 창세기 15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의 방패가 되신 하나님, 그리고 지극히 큰 상급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언약하신 바에 자기 자신을 담보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모두로 이처럼 신실하신 하나님의 주권 앞에 무릎 꿇고 또한 자신을 담보로 보증하여 주신 언약의 말씀 앞에 성실함으로 나의 구속주이신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주님과 동행하는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삶을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